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위대하신 주, 우리 제이어스 버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제가 한번 신방차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셔서 법원에 갔는데요. 굉장히 고성들이 오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군가는 분노로 목소리가 커지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절대 못 참아. 각자 자리에서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논리가 맞는지, 누가 더 큰 소리를 치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 그 복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안에 들어가서 법정 문이 열리고 앞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웅성웅성하던 그 소리가 일순간에 작아졌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공간의 권위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정이 앞섰지만은 오히려 앞으로는 법 정서가 더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함이 커도 내 억울함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니라 재판장이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또 많은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도 내 건강도
하루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결론을 내야 돼라고 조급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76편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잠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살아계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을 꺾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알려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75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 사람의 말에 더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6편은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리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은 감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소란해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시온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온에 계신다. 주님은 살렘에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악한 것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시도로다. 나를 위협하는 말의 화살과 불안의 칼과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압박의 방패, 관계를 갈라놓는 그 소음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약탈한 산들보다 더하시다. 산처럼 커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의 꾸지람은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꺾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강한 자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에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한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 곧 두려우시니 주께서 노하실 때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악을 멈추게 하는 그 거룩한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악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땅이 두려워하여서 잠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시며 세상은 잠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는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백들의 길을 꺾으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 권세자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시끄러워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이웃들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억울해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론을 낼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 내 마음을 뒤집는 그 사건들 계속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소문이 잠잠하게 되고 무기는 꺾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들, 큰 소리들이 있어도 우리는 살렘으로,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의 삶도 잠잠해지고 또 다시 정돈될 것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부터 있을 것인데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76편 말씀으로 주님이 시온에 거하시며 살아계신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 사람의 말과 상황이 크게 눌려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화살과 방패와 칼 같은 모든 공격을 꺾어주시고 불안과 분노의 전쟁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에 땅이 잠잠하였듯이 우리의 마음도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주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를, 지친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림 없는 서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받는 자답게 감사와 순종으로 주께 갚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